주님의 완력된 생활 살고 완력된 봉사 실행하고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이기는 자 하나님의 이기는 자 산출하는 걸세 하늘에 사역하네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신성한 행정 수행하고 경륜 완성하네 구속받고 그분의 제자 삼아 신성한 진리를 가르치네 만국복을 전파함으로 온 땅에 흔들네 밝게 비추어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네 가서 모든 민족들을 그분의 제자 삼아 신성한 진리를 가르치네 만국복을 전파함으로 온 땅에 흔들네 밝게 비추어 주 다시 오신 재촉하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죄를 자백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함.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우리에게는 매일 두 가지, 회개와 자백이 필요합니다. 회개와 자백이 없는 날은 좋은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자주 씻는 것과 같이 우리는 자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자백할 일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매일의 씻음이 필요하며 이 씻음은 우리의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회개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배우자에게 기꺼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아내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기꺼이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회개와 자백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에게 대해 꾸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돌보시며 축복하실 것을 믿음.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방문할 때 한 무리의 청소년들을 본다면 교회에 장례가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청소년들이 좋은지 나쁜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개구장이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만일 가정에 아이들이 없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 좋지 않은 아이가 내일은 좋은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청소년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좋은 사람들이 더 좋아질 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다지 좋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도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은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지만 좋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다지 많은 믿음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나는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며 타락한 족속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경건한 백성의 자손도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타락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참되게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때 타락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태어난 후 잘 보존되어서 한 번도 타락한 생활을 해보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타락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를 방치하라고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뜻은 어떤 청소년이 좋지 않으므로 그를 경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청소년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대개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젊은이를 매우 나쁘다고 여기겠지만 어느 날 여러분의 관점과는 반대로 그는 매우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젊은이를 매우 좋다고 여기겠지만 어느 날 그는 매우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봉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청소년의 상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을 얻으실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우리를 구출하여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청소년에게만 수고하고 나쁘다고 여기는 청소년은 제쳐놓지 않게 할 것입니다. 사실상 지속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때로 영적인 지각을 갖기가 어렵고 성장도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 나쁜 사람들에게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돌아서게 한다면 그들의 영적인 이해는 그들이 돌아서자마자 즉시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을 봉사하는 우리가 그들의 현재의 상태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좋은 상황도 나쁜 상황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을 믿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가 돌아서리라는 것을 여전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결국 그를 얻으실 것이라는 것을 여전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청소년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서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수고하기보다 단순히 아이들을 낳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여 힘써 수고하여도 얻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을 낳고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즉 수고할 것인지 아니면 안식하면서 자녀들을 낳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은 해방의 시편, 즉 수고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수고하든 수고하지 않든 상황은 동일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분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더하여 그분은 증가로서 자녀들로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수고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결과는 나의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합당하게 훈계함.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지 않고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며 자녀가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도록 이끌어줌. 바울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매일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지 말고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을 볼 때 육체는 못 박혀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육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부모는 그 영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영을 따라서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표현하는 방식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태도의 표현까지도 육체를 따라 씨를 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림으로써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의견을 나타내는 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그 영에 따른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린다면 많은 문제가 제거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문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와 골칫거리는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데서 생깁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에는 관용에 대한 커다란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가정 생활은 관용의 산물입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하여 또한 자녀들을 향하여 관용을 보인다면 그들은 뛰어난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관용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그들의 생활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다룸에 있어서 부모들은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엄격함과 지나친 관대함은 모두 자녀들에게 손상을 줍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합당하게 돌보는 길은 무엇입니까? 합당한 길은 관용으로 충만한 길입니다. 가령 어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이 그의 아버지에게 알려졌다고 합시다. 그는 아이를 성급하게 꾸짖거나 화를 내면서 때려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통 부모들은 화를 내면서 자녀들을 다룸으로 그들을 화나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화가 나면 여러분은 먼저 주님께 여러분의 화를 없애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화가 주님에 의하여 처리되면 여러분은 자녀가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깨닫기 위해 여러분의 이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 아이는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그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주의함 때문에 그가 잘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부주의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주의가 그에게 잘못을 범할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를 너무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은 먼저 자신을 나무라야 하며 그 다음에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이 모든 것이 관용을 행사하는 데 포함됩니다. 나무라고 요구하며 벌을 주는 대신에 지혜를 사용하여 더 많이 칭찬하고 기대하며 격려해 줌. 자녀가 옳게 행할 때에는 적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어떤 부모는 자녀를 때리고 나무랄 줄만 알 뿐 다른 것을 해줄 줄 모릅니다. 이것은 아주 쉽게 자녀를 화나게 합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참으로 잘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때리고 나무라는 것 외에 달리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자녀를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잘 행동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옳게 행할 때에는 마땅히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잘했을 때에는 상을 줄 것이고 특별히 무엇을 주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자녀를 벌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래도 때로는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함에 있어서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에게 교정이 필요하지만 부모들은 그에게 말할 합당한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를 다른 자녀들 앞에서 또는 심지어 어머니 앞에서 꾸중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아이를 다른 아이들 앞에서 징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돌봄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지혜를 사용해야 하는지, 만일 우리에게 관용이 없다면 우리는 지혜를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우리에게 합당한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관용을 베풀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관용을 보이려면 우리에게는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징계하고 있을 때 인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그의 자녀 중 하나를 막 꾸짖으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는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몇 분을 기다리는 것이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타고난 성향은 성급함으로 자녀들을 다룹니다. 그러한 성급함은 자녀들에게 손상을 줍니다. 관용은 다른 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최고로 합리적이고 사려 깊으며 이해심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관용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을 공급할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언제 그것을 말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용이 있는 어떤 부모는 그의 자녀들에게 언제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관용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한 우리의 가정생활을 건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용은 단지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의 총체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그분의 삼중 목적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수단입니다. 관용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행사하고 다른 이들에게 알게 하는 관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부모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의 엄격한 도덕적인 표준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빠져나갈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함. 한 가정이 좋으려면 부모는 반드시 마음을 같이해야 합니다. 부모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희생함으로 엄격한 도덕적 표준을 세워야 합니다. 결코 부모가 각기 다른 특별한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부부가 다 그리스도인일 때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부가 둘 다 믿는 이가 아니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많은 경우 부모가 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녀에게 자유로이 죄를 범할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만일 부모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확실한 표준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할 때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고 어머니가 허락할 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편리에 따라 아버지에게 묻기도 하고 어머니에게 묻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볼 것입니다. 만일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부모는 반드시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자녀 앞에서 반드시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자녀가 아버지인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은 먼저 어머니께 여쭤보았니? 뭐라고 하시니? 라고 물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말한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때 먼저 아버지께 여쭤보았니? 라고 묻고 아버지의 뜻이 바로 내 뜻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부모 중에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떠나서 반드시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어떤 상의할 것이 있을 때는 자녀들에게 말할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방 안에 들어가 여러분 둘이 상의하십시오. 어떤 여지를 남겨둘 때 그들은 제멋대로 행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어떤 잘못을 보거나 아내가 남편의 어떤 잘못을 발견할 때에는 두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서 물어야지 결코 아이들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사이에 처리할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허점을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아주 쉽게 마음을 같이 하여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인 행복을 위하여 찾고 구하며 교통해야 함.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자녀들을 돌보고 정기적으로 봉사교통을 가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당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려면 가정의 공동생활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면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과 영적인 것을 함께 교통할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때에 함께 기도하고 교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좋은 가정을 가지려면 두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을 때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분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글자를 가진 가슴바지를 읽어야 합니다. 가슴바지 위에 있는 글자들이 새겨진 보석들은 성도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가슴으로 예표되는 그분의 사랑하는 영향을 가지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교회 사람들을 읽음으로써 성문헌법에 있는 것을 언제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지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기록된 가르침을 통해 즉각적인 말씀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참된 교통은 반드시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장로는 교통에 있어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실행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통 안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영향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이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장로들이 그분의 백성들에 관하여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지방에서 그곳 교회를 위해 그분께서 어떠한 행정을 수행하기를 갈망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행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찾고 구함.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무거운 짐이고 심각한 책임입니다.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는 먼저 자녀들의 상태와 상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동기, 원함, 기질, 성격,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들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친척들의 영향과 가족의 배경을 포함한 모든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주님을 앙망하고 그분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녀들에 관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그들을 어떻게 돌보며 키워야 할지 알게 해 주소서. 욥의 아들들은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누이들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욥은 정가를 보내어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잔치하는 것과 과다히 먹는 것은 세상적일 수 있으므로 욥은 그들의 잔칫날 다음에 그의 자녀들을 성별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경건한 아버지였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주로 그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만일 그분이 그녀에게 사내 아이를 주신다면 나시린의 서원으로 그 아이를 그분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와 그녀의 원함을 기뻐하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한나는 잉태하여 아이를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사실상 사무엘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근원이셨으며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은밀하게 분발시키셨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단독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후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유일하고 신성한 발동기이신 움직이시는 그분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루심 아래서 한나는 호난에서 억압을 당하여 그녀의 영 안에서 여호와께 쏟아낼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 안에서 움직이심으로 인해 한나는 그녀가 구하는 기도를 하기까지 평강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은 그녀를 계속 움직이고 자극하셔서 비록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를 돌보는 사람인 엘리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에 동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노선 안에서 그분과 하나였던 사람인 한나를 분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사람을 얻으실 수 있는 한 그분은 땅 위에서 길을 얻으십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최소한 몇 사람이라도 오늘날의 한나가 되어서 주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마음 안에 무언가를 품고 계신다면 제게 말씀하소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생명의 노선 안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고자 하실 것임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가셔서 여러분을 분발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얼마의 사무엘들을 산출할 수 있는 많은 한나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많은 일에서 먼저 교통을 통하여 공통된 원칙을 정하고 징계의 방식을 달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함. 이것이 자녀들로 육체를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거나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씨를 뿌리고 학교에서도 씨를 뿌립니다. 장로들은 교회를 돌보는 동안 씨를 뿌리고 사역자들은 사역을 할 때 씨를 뿌립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부모들은 그들의 가정 생활에서 씨를 뿌립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도 그들 안으로 뿌려진 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씨를 뿌리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살고 일하는 장소는 우리의 농장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 입고 머리를 가꾸는 방법에 의해서조차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그 영을 쫓아 행하고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생활이어야 함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는 한 쌍의 그리스도인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항상 다르고 각자의 의견이 있어서 부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 노릇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어머니가 찬성하는 일에는 어머니를 찾아가고 아버지가 찬성하는 일에는 아버지를 찾아가 구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그에게 일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면 그는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면 그는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부모의 불일치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유롭게 행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그 아버지에게 그들의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녀가 주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아들들이 비록 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기도 했지만 아주 풀어진 상태에 있고 한 사람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통을 통해 정해진 공통된 원칙은 반드시 진리에 따른 것이어야 함. 우리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진리는 삼일성의 실제이며 사랑은 이 실제의 표현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매일 누리는 신성한 실제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실제의 표현입니다. 신성한 실제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는 신성한 실제의 표현입니다. 이 실제와 사랑으로 인해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관용이 충만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다룸으로 아이들에게 부모의 마음과 주님의 큰 사랑을 이해하게 함.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생각을 갖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추구하는 그 그리스도는 관용으로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3장과 4장에 있는 이러한 구절을 합쳐본다면 우리는 관용이 성숙을 요구한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없이 우리의 관용을 알리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믿는 이가 많은 관용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믿는 이에게 관용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우리가 관용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는 먼저 관용해야 하며 그로써 자녀들이 따를 수 있는 관용의 본을 세워야 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관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자녀들이 관용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라고 명령하는 대신에 그는 스스로 그의 자녀들이 따르기 위한 관용의 본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러한 관용을 갖는 데에는 성숙이 요구됩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자신이 만족하고 기쁠 때 어떤 자녀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관용이 충만한 방법으로 그 아이를 다루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만스럽고 기쁘지 않을 때 그 아이가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면 관용이 부족한 방법으로 그를 달리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차이는 한 가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기쁘고 만족한 데 있고 반면에 다른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부족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용이 생명의 성숙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과 흡족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분히 성숙한 사람은 매우 적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성숙함을 인해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 주님의 생명의 만족을 누립니다. 만족과 흡족함을 알므로써 우리는 우리의 관용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결혼 생활과 뛰어난 가정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관용해야 합니다. 나는 자녀들을 가진 모든 성도가 집에서의 일상생활에서 관용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깊은 인상을 갖기 바랍니다. 만일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들의 결혼 생활과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관용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가정 생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에 대하여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놀라운 교회 생활뿐 아니라 놀라운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